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은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 시리즈 설교가 끝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주님, 2, 3주밖에 안 됐는데요. 거의 12주 동안, 11주, 12주 동안 계속 치유에 관한 말씀 증가하고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또요?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요. 나를 치유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왜 또 치유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 감동을 주십니까? 왜요? 저도 주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저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주님 또 이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왜 또 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치유하길 원한다. 치유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오스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 사역은 선택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 또 내가 치유받는 것, 남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치유받는 건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대표적인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현대교회가 더욱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치유 사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오늘 또 지금 처음 듣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의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매번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매번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게 다 포함되지만 그 가르침 안에는 치유에 관한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냥 매주 이런 말씀만 전하고 끝날 것인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치유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행하신 게 치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주인가요? 12주인가요? 하여튼 이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또 믿음이 생기고 또 고침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또 믿음이 약간씩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유에 관한 말씀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종종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치유 사역이나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여러분이 다녀보셨다면 종종 치유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종종 듣다 보니까 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게 돼야 되는데 그때 들을 때 순간 믿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치유 메시지를 잘 못 듣다 보니까 또 치유에 관한 믿음이 싹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된다라는 건 그 말씀을 머리를 넘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실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단계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하는 것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치유가는 말씀이라면 항상 치유가 적어도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도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2조 동안 또는 11조 동안 치유 사역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충분해가 아니에요. 내 몸에 아직도 질병이 있고 내 주변에 아직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평생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혹시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 그 한순간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치유 사역과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나고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워낙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활발히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경우도 있고 의심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말씀, 이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만 자꾸 바라보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쉽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취해가는 믿음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치유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잖아요. 언제든지. 언젠가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즉시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치유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한두 번 실행해 봤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실행하지 않아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어떤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낭패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석하던 교회에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구에게 자기 차를 주었는데 지금 그 사람은 새 차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차를 남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지인은 결국 새 차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다시 돈을 모아서 다른 차를 살 만큼 저축할 때까지 친구들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바꿔 말하면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직 실제가 되거나 진실해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행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기 전에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 나는 이제 다리가 치유될 줄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 받았더니 치유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나도 목발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꼭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내가 주님이 지금 나를 치유할 걸 믿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걸 보고 나도 따라했느냐,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해서 나도 따라한다고 꼭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관한 설교들을 쭉 나눴었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 내게 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자주 들으십시오. 또 자주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게 내게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조금 초신자,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 치유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초창기에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쉽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난 사람들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근데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마음에 확실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방금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역사할 거야.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의 결단과 의지와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3,000% 빠집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다 믿어지나요? 그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는데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벌써 마음에 확 믿어지지가 않아요. 들어주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마음에 확증이 들면 그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샘솟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집중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기도하다가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또 믿음에 막 이게 타오르기도 하고, 근데 겨우 일시적이에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면 순간 타오르는 믿음이지 또 꺼져버려요. 쉽게.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한두 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다고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생겼다가도 또 사라지고 생겼다가도 또 의심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아예 의심과 다른 생각들을 다 차단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에 보니까 참 도전이 되는 또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렉 모 목사님의 이 아들이 15개월 되었었는데 이 마이클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소아 근육 관절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다니거나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대요. 15개월 된 아기인데 그의 관절은 대부분 정상 크기보다 2배나 부풀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마이클이 15개월 아기가 좋아지리라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아들은 걷지도 못하고 어쩌면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주님께 구했더니 이번에는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매일 마이클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마이클이 기어다녔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나자 그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이클의 치유는 1년 전 나의 경우에 비하면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거와 같은 경우 믿음으로 말씀에 흠뻑 젖어서 계속 선포할 때 그게 차근차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알려드렸잖아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또 순종하고 또 몸을 맡기고 이런 통로들을 알려드렸으면 계속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3개월, 6개월 선포했더니 치유가 일어났다더라. 나도 해보자.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 거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분은 여 안에 있는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면 그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아니면 1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대로 될 걸 믿는다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또 나는 기도해서 받은 줄로 믿었다면 난 나았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해서 됐다더라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유지할 때, 믿음을 유지할 때 치유에 관한 기적들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근데 집중력이 필요해요. 저도 믿음의 싸움을 해보니까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없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각해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는 치유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이 딱 이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이 딱 왔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치유 받았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치유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치유 받은 거니까. 내 몸에 곧 나타날 거니까 치유받은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걸어다닐 겁니다. 나는 이제 뛰어다닐 겁니다. 나는 이제 약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막 하면서 기뻐하면서 계속 감사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있지요. 근데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죄 때문이니까 안 돼. 이거는 뭐 때문이니까 안 돼. 이거는 너가 몸 관리 못해서 안 돼. 이거는 너가 아무거나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지 안 돼. 너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주님은 어떤 제한상을 두지 않았어.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몸 관리를 못했든 죄를 범했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에 합당한 이제 가르침도 하셨겠지만 어떻게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에 관한 믿음을 잊지 마시고 요거를 아예 소유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사모해요. 이 수준이 막 최소한 케네스 에겐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자기 자식이 평생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초반에 이제 불치병을 겪고 그 다음으로 한두 개 몇 가지 이제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 믿음, 치유에 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평생 두통 한 번 앓지 않고 사셨다. 그 정도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장수함으로 만족시킵니다. 근데 아프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장수함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아파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태로운 상황이 될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또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몸이 뭔가 불편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너무 치유받기를 원하니까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자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 꼭 치유에 관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따로 뭐 치유 사역을 안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치유 받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지시하신다면 따르세요. 뭐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우리 지금 뭐 그런 건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식에게 너 말씀에 흠뻑 젖어서 매일 자식에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으면, 이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안 주셔도 기본적으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뭔가 지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또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치유받을 때는 내가 지금 지시해주는 3명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내면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말씀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죄악된 것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듣고 다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해서 믿으니까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특별한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믿음으로 따를 때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